산상설교가 시작되면서 우리 5장 17절에서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온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산상설교 전체를 통해서 이제 율법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껏 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여기 7장 12절에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가르침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어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그들이라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봤을 때 그것이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저런 입장이라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좀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보면은 그 부모가 없이 보육시설에서 맡겨진 아이들이 보호 종료 아동이라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은 그 보육시설을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나가고 나면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통계적으로 보면 한 2,500명에서 3,000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보호 종료 아동이 되는데 이제 초기 지원금으로 뭐 자립금이라 해서 5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부모도 없이 일가 친척도 없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대부분 어떤 고립의 문제, 심리적인 불안의 문제, 사회적인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 부족의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만약에 은혜를 주시면 언젠가는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제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미국에 지금 제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입양을 한다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우리가 미국에 데리고 와서 또 교육시킬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구제할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나 자신과 같이 그 내 이웃,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황금률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몇 가지 종류의 문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문은 좀 넓은 문인데 그 길은 넓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은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도로, 넓은 문인데 어떤 문은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고 경사도 가파르고 그래서 사람도 겨우 지나가고 뭐 동물을 데리고 겨우 한 마리 정도 데리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에 드나드는 문을 비유에 사용하신 것 같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다니는 길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가다가는 그 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때로는 고생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평탄한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우리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가는 것이 평탄한 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부터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은 본인이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지만 거짓된 선지자인 거죠. 우리 한 일례로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유다와 바벨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대국 바벨론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충분히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희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 앞에 항복하면 너희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참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가 인도하는 그 길은 넓은 문 같고 좋아 보이는 문 같습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구별법을 알려주세요. 거짓 선지자를 너희들이 구별할 수 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세요. 오늘 말씀엔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나무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봐라.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히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좀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나무 식물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이파리만 보고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마침내 달리게 되면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제는 마침내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면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고 열매가 열리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인 것이요. 그래서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나중에 이상한 열매를 맺히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무구나, 그런 열매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어떤 선지자가 있을 때 그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바른 삶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인가, 영광 돌리는 삶인가 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과연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인가 하는 것을 관찰하라는 거죠. 아니면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거짓과 위선과 부도덕한 일과 욕심 가득한 일들로 그들의 삶이 가득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악한 열매로 가준되는 것들, 우상숭배, 마술, 원한, 다툼, 분노, 이기심, 분열, 시기, 술취함, 방탕함 같은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열매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불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많은 이단들을 보면요. 그 이단들의 행태가 다 이와 같아요. 그들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다 이와 같아요. 모든 사기와 악독과 그런 것들이 그들의 열매가 정말 저들이 참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이 21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긴 하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각종 기적들을 행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듯 보여도 많은 이단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들은 정말 거짓 선지, 우리가 열매로 보아서 그들을 알아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삶에서 맺어지는 우리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해요. 우리가 나무라고 했을 때 나무가 얼마나 먹음직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척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선한 열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볼 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고 이웃 사랑의 그런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또 우리 이웃 사랑의 선한 열매도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향하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